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은혜가 충전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만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며 죄 가운데 냉정하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성경 지식은 많이 쌓았으나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은 지 연수가 많아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했건만 오히려 내 고집, 내 주장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냉랭한 채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뜨거운 열정으로 향해야 했건만 요나처럼 사명에서 도망치려고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모든 손과 발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동성으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지친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되찾게 하소서. 폭염 속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며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덜 쓰고 안 쓰는 절제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반기에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회,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금 교회가 활력 있게 사역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항존직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배가 일상으로 확산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캐스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지난주에도 그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사기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따로 떼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요. 어떤 영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룻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일까? 한마디로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불행한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간단히 얘기를 해본다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에 큰 흉년이 들자 부인인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전 재산을 처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다 잃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쫄딱망의 과부가 된 이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압 여인인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실패자요 패배자인 나오미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잘 품어줍니다. 나아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공동체의 배려와 사랑 속에서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아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가 오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은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는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첫 번째 5개의 구절에서부터 3명이 먼저 죽는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게 되는 이야기. 그런데 맨 마지막인 룻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18절에서 22절까지 10대에 걸친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 22절에서는 오벳 그리고 이세 다윗에 이르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룻기는 3명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3명의 생명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사망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룻기가 사사기에서 따로 떼어져서 기록되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룻기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죠.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자랄 때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대와 소망 속에 점점 장성하여 어른이 된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세월이 들고 나이가 들어 병들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겪으면서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그렇게 낙심과 좌절과 허무와 상처로 점철되던 인생은 결국 무엇으로 막을 내립니까?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허무하지요.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죄로 인해 죄를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수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되었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참모습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심판의 결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과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부족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산수를 잘 하십니까? 아무리 산수를 못 하셔도 이거는 풀 수 있을 거예요. 100에서 1을 빼면 몇일까요?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만약에 100에서 1을 빼는데 0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계산 잘못했나? 또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100 빼기 1은 0은 일본의 갓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모토라고 합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이것을 모토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갓월드는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세운 선교단체인데요. 원래 이분은 세계 최초의 초박형 LCD를 개발한 주역으로 일본의 히다치사에서 30년간을 근무한 아주 우수한 사원이었습니다. 5개의 국어를 구사하고 여러 개의 건을, 이 세계적인 특허를 개인 이름으로 보유한 세계적인 초인류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죠. 기독교 인구가 일본에는 0.4% 정도밖에 안 되니까 50년을 일본에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사람도 없고 교회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2004년 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는 모처럼 휴가를 내서 스키를 타러 갔는데 그곳에서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쓰러진 걸 보지 못해요. 뒤늦게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이미 다 지나 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로 21일간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내에게 죽음이 임박했으니 가족들에게 연락하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가 환상 가운데 어느 한 사막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데 너무나도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물으니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말합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제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빛깔의 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는 순간 온 몸에 육체의 생기가 돌고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지식도, 기술도, 능력도, 돈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이 안 계시니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영의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이너스 1이었던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채워진 것이죠. 그러니 그 앞에 0이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1이 되니까 그 뒤에는 100이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채워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갓월드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제로 인생이지만 그 제로 인생 가운데 저주와 멸망과 죽음에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 인생은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노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빼기 1은 0.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저주와 멸망과 죽음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 공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0 더하기 1은 100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플러스 1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은혜 위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고 더 달라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하지 마시고 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기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룻기로 들어가 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신 그 땅의 기업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자 그 땅의 기업을 이제 다 팔고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갔던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죽고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토지를 팔았고 처분했다 하더라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주면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업을 무르는 법이 있었던 것이죠. 만일 가까운 친족이 나는 그거 안 사겠다. 그래서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좀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도 안 물고 아무도 안 물으려 한다면 괜찮습니다.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될 때 누가 물러주지 않아도 그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희년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에게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와 이 희년의 법은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지, 이 기업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땅만 가지고 있는다고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땅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땅을 매매해서는 안 되지만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되면 이 땅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파는 것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이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땅을 팔아 그 불행을 겨우겨우 견뎌갈 수 있게 하신 것이 그 땅을 파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끊어진 가문은 저주와 절망에 빠지는 가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이 기업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인생에 희망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끊어져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다시 이어서 희망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죠. 친족 중에 누군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 오도록 한 것이죠. 물론 법적인 의무나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기업을 물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은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좀 비난 면하더라도 내가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만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에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부자요,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에게 기업을 좀 물러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보아스는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질서 속에서 기업 물을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기업을 물러주게 되는데,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끊어진 기업을 이어줄 자,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자 보아스, 이 사람 누굽니까? 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기업이 끊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기업이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저주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은 저 천국의 고엘 제도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기업을 물러주시고, 그래서 끊어진 기업인 천국을 상속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끊어진 기업을 이을 수 있게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끊어진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되시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게 해주실 우리의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소망 삼고 그분만 나의 생명으로 삼아 예수 안에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기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기존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 나오미와는 이미 다 친족 관계이고 또 먼 친척들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만 살겠다고 흉년의 때에 그 땅을 팔고 떠난 나오미 가족을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얄밉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 흉년을 어렵게 견뎌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데, 어려울 때는 떠났다가 풍요로우니 다시 돌아온 이기적인 나오미, 누가 기뻐하고 환영해 주겠습니까? 게다가 모압 이방 여인인 룻을 혹까지 달고 왔으니 냉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느 날 보니 자기 밭에서 룻이라고 하는 낯선 여인이 일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에게 누구냐 물어보니 나오미의 며느리고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우리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좀 많이 흘려줘가지고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받기 위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의 다른 이웃들, 친족들은 냉담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들은 이후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지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게 된 것이죠. 마음을 열고 품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들을 품으니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준 이후에 이제 나중에 룻과 결혼도 성공하게 되지요. 오늘 읽은 4장 13절 말씀에 이 집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베들레헴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가족에게 덕담을 아끼지 않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덕담을 합니다. 내 며느리는 7 아들보다 귀하구나 하고 덕담해 줍니다.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이 아기는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영자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아이의 이름까지 동네 사람들이 지어줘요.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란 이름의 뜻은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의미인데, 아마도 그동안 엄마와 할머니가 고생 많이 했으니 이 오벳이 잘 자라서 부모님과 할머니를 잘 복양해서 행복하게 해드려라 하는 의미가 아마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이방 여인 룻은 그 후손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혈통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사시대에 절망적인 한 가족을 베들레헴 신앙의 공동체가 품고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더 큰 은혜의 날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어미새가 새끼새를 그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교회라고 하는 영적 어머니의 품 속에 그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 교회 오는 분들 가운데는 나오미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외적인 면을 보며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품는 것이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얻고 교회를 통해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다면 이제 우리 성도교회를 찾는 그 사람 누구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품어 주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기는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불행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 준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속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불행한 이 세상에 하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저주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치유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들마다 따스한 품 안에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불행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일어나 걸어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믿음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내력과 지구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표한 바를 향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집중력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긴박하고 다급한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긴장되어 평안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평강의 주님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물리쳐 주시고 사방으로 대적이 예워싸도 평강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불평과 원망한 일들밖에 없어서 기쁨과 감사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을 맡겨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힘조차 없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힘을 주시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물질을 나누며 베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드림에 억지로나 아까워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계속 무더운데 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영성은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도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등등의 모든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는 이번 주부터 고린도 후서 강해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한국초대교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또한 기도 회복 운동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보 기도집 우리는 성도교회입니다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자녀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회복 운동에도 힘써 주십시오. 이제 성경 50독 대행진 4독 남겨두고 있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을 맞습니다. 휴가지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염 각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배회 찬송가 54장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